오늘 제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제목을 달았지요. 이 제목은 좀 예민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불편하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서 성도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내린 결론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의 설득시키는 방안이라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겸허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는 완악함을 그리고 모세에게는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해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할지, 누구를 선택하지 않을지, 누구를 구원하실지, 누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 누구를 사랑할지,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실지를 미리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심지어는 불공정하다고까지 느끼기도 해요. 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낄까? 왜 이것이 불공정하게 느껴질까?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된 이유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우리의 잘못된 시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뜻이죠. 즉, 이 말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처리하시고 어떻게 다루실지를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권한이 있으시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요. 따라서 모든 피조물의 처리에 관한 부분, 그에 대한 소유권과 처리 결정권을 하나님이 가져 계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결정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의 9장 20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요. 즉,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감히 나의 인생을, 내 소유권과 내 생명권을 누가 주장해? 내가 결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둘러싼 모든 존재하는 피조 세계가 심지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내 주변의 피조물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서운 오해는 심지어 하나님께까지 투영돼요.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생사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관여하고 관장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이 단언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좀 더 리얼하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조물주, 토기장이시고 너는 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관련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지옥에 넣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인 바로를 완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가 완악하다고, 그가 죄를 지었다고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는 거예요. 오해죠.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바로의 완악함, 바로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악하다는 의미를 우리는 오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악하다는 뜻이 뭐냐? 완악하다는 의미를 문자 그대로 설명한다면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고 어떤 꽉 막혀서 틈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것의 성경적 용례를 가장 잘 표현한 표현은 로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그가 악한 채로, 그가 불법한 채로, 그가 죄를 지은 채로 내버려 둔다는 뜻이 완악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본래의 뜻이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버려서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역시 어떤 의미예요? 그들이 그런 완악한 짓을, 악한 짓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해서 학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 역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대요. 이 말은 그 역시 그들이 그런 완악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들은 죄 지을 마음이 1도 없는데, 나쁜 짓 할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마치 그들의 마음속에 죄 지을 마음을 막 넣어주고 그들이 죄 짓게 조장하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죠. 하나님 우리를 죄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죄 짓지 말라고 가르치세요. 얘는 마치 무슨 태도와 같냐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담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나서 마치 이런 투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내가 따먹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하와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걸 따먹었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근본적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장하고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의 악한 논리죠. 최근에 프로파일러 애들이 범죄 심리 연구를 하면서 수많은 흉악한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그들이 놀랍게도 똑같은 논리로 나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사회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잘못된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가난하게 살았던 것이, 나를 미워했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이거는 죄인의 악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범함으로 그런 벌을, 죽음을 자초한 것은 아담이고 인간입니다. 죄를 안 짓고 심판받을 짓을 안 했다면 구원받을 일도 없을 겁니다. 죄로 인한 심판을 자신들이 자초해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느냐라고 항변하는 것은 공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성경에 오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저 내버려 두셨다, 아니면 지네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방관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왜 오해가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주권적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그 사람들이 완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막을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막을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분명 의지만 있으셨다면,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셨다면 얼마든지 그런 완악한 자들을 막으시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셔서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것을 적극적인 표현으로 성경이 표현한 게 뭐예요?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심지어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긍휼과 자비의 결과래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 왜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표현이냐? 그 이유는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주권적인 선택과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대요? 그들 중에 일부를 구원해 주셨대요. 그들 중에 일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대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따라서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은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큰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듯 우리들 중에는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마음이 없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마음이 1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과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매달린 사람은 1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구원에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제 결정, 내가 제 선택해야겠다. 내가 제 구원해야겠다. 그 사람을 결정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자비죠. 긍휼인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거리에 나가보니까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거기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다고 표현하진 않아요. 몇 명이나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들 중에 일부를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고 포도원에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생각해 봅시다. 포도원 주인이 그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중에 일부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들을 포도원 품꾼으로 소득을 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그 포도원 주인에게 부당합니다. 불공정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공정한 게 아니에요. 공정이 뭐죠? 공정이라는 것은 그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은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일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줘야 될 권리,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그들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그런 포도원의 주인의 결정은 불공정한 겁니까? 은혜의 행위입니까? 그 은혜의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성을 가진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봐요?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봐요. 그런데 실제 우리 입장은 누굴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우리가 주인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합당한 태도는 뭐예요? 고마움이죠. 감사함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 포도원 품꾼 주인과 포도원 주인과는 달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오해는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꼭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따져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칩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모든 책임은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바로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도 본인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가끔 이런 자유가 오히려 좋은 것일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으세요.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갖고 계세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군가는 구원할 수 있고 누군가는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세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권한을 우리를 위해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쓰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쓰셨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면요, 설명이 안 돼요. 이건 도무지 설명이 안 돼요. 그러셔야 될 아무런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는 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될 아무런 권리와 자격도 없는데 왜 나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합당한 태도가 뭐겠어요? 이거는 그저 고마움. 긍휼이 뭔지 아세요? 긍휼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격이 있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건 보상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보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긍휼을 받았어요. 긍휼 받은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불공정하다는 말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긍휼을 베푸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일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성경은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왜 하나님 하필 너를 목사로 삼았을까? 친구들이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걸 안다면 아마 코웃음 치겠죠. 네가 목사가 됐어? 참 어이가 없다. 왜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삼았을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몰라. 그저 은혜지 뭐. 은혜지 뭐. 그러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 나를 선택했는지, 왜 하필이면 나여야 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목적은 분명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그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쟤보다 믿음이 좋은가? 내가 쟤보다 성품이 좋아서? 아니면 잘생겨서? 배경이 좋아서? 태도가 좋은가?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1도 고려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면 안 돼요. 근데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요, 자꾸 이상한 짓을 해요. 자꾸 사람들이 자격을 따져요. 네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네가 우리 교회 온다고?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건 정말 엉터리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에요. 사람을 자격을 논하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듯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똑같아요. 왜 너일까? 그럼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너를 부르신 이유와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23절로 가보세요. 정말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이 색깔 있는 펜이 있으시면 줄을 꺼놓으시면 좋겠어요. 23절에 보면 전체를 줄을 꺼셔도 좋지만 이 단어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세요. 또한 그 다음에 영광 받기로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으세요. 영광 받기로.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다음 또 줄을 껐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했대요.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누군가는 긍휼의 그릇이 아니라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을 받았고 그는 완악한 자로 살도록 내버려 둠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고 저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했을까? 성경을 봤더니 목적이 똑같아요. 완악하게 하기로 결정한 자, 진노의 그릇으로 결정한 자도 왜 그렇게 했나 했더니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17절을 보세요. 17절. 여기도 똑같습니다. 줄을 하나 꺼놓으시면 좋겠어요. 어디다 줄을 거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그 다음 줄을 꺼놓습니다.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선택을 받은 자나 선택을 못 받은 자나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을 받은 자나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을 받은 자나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겠죠. 완악한 바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때 바로의 완악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가 만천하에 드러나요.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그러니 자연을 다스리지. 모든 생태계를 다스리지. 하나님만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돼요? 바로가 완악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돼요. 그것이 애굽 천하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소문이 퍼지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이 이거예요. 긍휼의 그릇인 우리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도 죄 많이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빵빵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겠어요?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선택된 게 아니에요. 참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상황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줄 빼먹고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났잖아. 야, 하나님 무섭더라.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많은지 몰랐다. 하나님 알지 없더라.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죄 짓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깨달은 사람은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걸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건 뭘까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를 선택한 그 자체예요. 사실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선택되어지고 내가 목사가 된 것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 진짜 하나님 은혜가 크시다. 어떻게 너 같은 걸 선택했을까? 그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 예수 믿었잖아.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리고 행실이 고쳐져서 새 인생을 살잖아. 너 알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못되고 고약하고 대먹지 못한 사람인지 너 알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됐어. 내 의지가 아니죠. 내 노력의 결실이 아니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이때까지 나 기다려주신 거 보면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인 것 같아. 너도 하나님 믿어봐. 이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에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선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사니? 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을 용서해? 어떻게 그렇게 참아? 어떻게 그렇게 네 것을 나누어? 우리 하나님 때문이잖아. 내가 이럴 수 있겠어? 내가 얼마나 욕심 많은데, 내가 얼마나 인색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니? 우리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잖아.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안 할 수가 없어.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역행해요. 자기의 변화된 삶, 자기가 목사가 됐느라고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라고 은혜 주시고 많은 물질과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런 행동 못했을 거예요. 라고 말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유, 힘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저도 뭐 이렇게 쉬웠겠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제가 많이 인내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0년 동안 고생해서 남편을 교회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유, 우리 집사님 어떻게 그 남편을 지금까지 이렇게 그 고약한 남편을 이렇게 데리고 오실 수 있었어요? 참 대단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아마 내 성격 같았으면 벌써 갈라져도 몇 번 갈라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참고 견디면서 저 사람을 이 자리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긍휼을 입은 우리가 사실은 이해할 수 없죠. 그저 은혜란 것밖에는. 그럼 우리가 왜 선택받았고 왜 하나님 앞에 이런 긍휼을 받게 되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 기억하고 삽시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 돼야 돼요. 예배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지 들어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내가 얼마나 큰지 들어봐.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잖아요.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잔소리를 듣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 커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